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국민학교 운동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 날에 머리를 싸매고 이 펜대를 잡고 입학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회에 달리는 아이보다도 더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보다도 더 마음이 졸이고 애간장이 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아이의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고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고 인생을 포기한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심히 괴롭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고통이 더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 기대. 그러나 우리는 그 기대와는 어긋나게 이 세상에서 너무나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능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영위한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풍랑이 치는 이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극심한 풍랑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잔뜩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파도 위를 걸어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된 것은 앞으로 저를 포함하고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인생의 풍랑의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될 것을 앞서서 내다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수많은 크고 또 작은 풍랑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침체와 부도 일보 직전에 도산의 풍랑, 부부 생활의 위기, 건강의 상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로 인한 소용돌이, 불투명한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의 풍랑 등
갖가지 풍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풍랑의 한복판에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랑이 잠잠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풍랑에 휩쓸려서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냥 두실 리가 없고 그냥 두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풍랑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랑과 시험을 여러분이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적을 통하여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자연스러운 그 감정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또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 걸어오실 때에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극심한 박해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의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나오나 그것을 헤아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꼭 365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1년 365일 매일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하고 박수를 치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24절에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라고 하였고, 또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은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만일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그 기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기적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누구에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기적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발견되고 체험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풍랑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이길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장사 지내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심으로써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고 기적이 일어날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풍랑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정말 주시거든 나로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대담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라 명령하였습니다. 즉시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드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행동, 이것이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기적도 이와 같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믿음,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가슴으로 믿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인데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행동으로 옮기느냐의 그 여부를 보아서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로부터 출발하여 기드온, 삼손, 다윗, 또 여러 선지자까지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표현한다면 믿음으로 행동하였다고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시원하게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일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으로만 말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히 기다린다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배 위에서 바다로 자기의 몸을 던지려고 할 때 다른 제자들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정신이 있는 거냐고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빤히 구경만 했을 뿐 자신들은 아무런 체험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인생의 파도는 무섭습니다. 문제는 많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은 파도보다도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인 줄을 믿고 그의 몸을 바다에 던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의 믿음을 솔직하게 겸허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오라 할 때에 내 온몸을 던져서 지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는 다른 제자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예수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담대히 요청합니다. 사실 풍랑이 거석에 몰아치면 죽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자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주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신앙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부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큰 금강도 조그만 이 금조각 하나를 발견하는 데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자꾸 자라게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기적의 믿음의 씨앗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믿음으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일날 과감하게 가게의 문을 닫고 성수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행동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중도에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한번 내가 결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속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베드로가 한번 물 위로 내려가서
그 무리를 걷게 된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몇 걸음을 걷다가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칠 때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본 까닭에 물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시작은 잘했지만 중간에 넘어지는 게 큰 문제입니다. 기도 생활, 성경 읽는 생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느냐가 믿음의 기적을 성사시키는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리는 것을 처음에 막지 못했을 때에 다시 중간에 우리를 포기하고 좌절하도록 끝까지 방해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에 시험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 들려옵니다. 그만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마귀는 천하의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너는 실패할 거야,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벌써 호렙산을 시작한 지 16일이 됐는데 너에게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어, 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느냐,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마귀는 회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다시 풍랑에 빠져들어가는 성도가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갔다 옵니다. 엄마가 안 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제야 언니 되는 아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정말 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갈 때는 엄마가 주지 않았는데 왜 언니에게는 이 빵을 주는 거지? 그때 이 언니 되는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소리소리 질렀지 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 마음의 간절함,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풍랑 가운데 있는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지금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적이 일어날 일을, 기적의 씨앗을 오늘부터 행동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의 어떠한 방해와 환경의 풍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결사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을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은 풍랑이를 걸어서 나에게로 꼭 오신다. 이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나로 이 파도 위를 걷게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송가 344장,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풍랑을 이기고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의미에서 힘있게 박수 치면서 344장 찬송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가세
여러분의 풍랑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고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나 자신의 인생부터 풍랑 속에서 그 물 위를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